2025년 8월 10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당장 이틀 전만 하더라도 이제 조도 사역이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캄보디아 사역이 있죠. 선교가 있죠. 다들 그 선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또 분주하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오늘의 예배를 통해 그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떠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밑으로 임하시는 주님이시여, 나의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그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서 나에게 금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서 나아갑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목소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쁘게 당신의 나라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주님께 받은 사랑 온전히 흘려보내는 대만부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정말 그러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 정말 그러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 함께 입술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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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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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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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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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들 목소리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만을 온전히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 곡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 곳곳에서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길 원한다고, 우리 그러한 공동체 되길 원한다고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비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태화포리 공동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걸음씩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 들고 주님의 말씀 들고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정말로 그런 자를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청년들이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구원을 들고 주님의 복음 들고 말씀 들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고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그러한 주님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고 기도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니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온 사울처럼 부분적 순종을 하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미성숙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 중에도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주 한 주 살아가며 느끼게 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이 시기 질투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엔딩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김현정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 태바프리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완호 목사님과 김현정 목사님, 1청, 2청 부장님, 부감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더운 날씨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은혜강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치지 않는 체력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 더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태바프리 청년부를 힘써 섬기는 1청, 2청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리더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언제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 조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조도 선교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언제나 조도를 향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태바프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8월 17일에 떠날 캄보디아 선교팀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쳐가는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스스로를 의심하고 낙담하며 무너지는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며 잠잠히 웃음 지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신약 314쪽이고요. 신약 314쪽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다 찾으셨으면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마지막 조도 선교를 또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그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에 마크 베터슨 목사님께서 쓰신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부제가요, 내 인생을 바꿀 3가지 말입니다. 네, 베터슨 목사님은요, 3가지 말에 담긴 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겸손과 배려의 언어, 부탁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담을 허무는 공감과 용서의 언어,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감사와 베품의 언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약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3000년 전 솔로몬 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사의 권능이 혀에 있다. 말은 축복할 수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의 세계를 만들 수도 치유의 세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만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만큼 관계의 담을 허무는 것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만큼 다리를 놓는 것은 없습니다. 이 3마디에 능숙하다면 이미 인생, 사랑, 리더십에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았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칼보다 말이 더 강하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 친절한 말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등등. 참 많죠. 속담에도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요, 말은 힘이 있어요. 그렇기에 말은 사람을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영적 도구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주어줍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오늘 우리는요, 상처를 남기는 말, 은혜를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원하시는 언어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 없고 혼돈 속에서, 질서 없는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가져오시고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 또한 창조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물론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능하진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출 수도 반대로 어둠을 들이울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그리고 그 말이 성령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먼저 상처를 남기는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29절 상반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네, 사울이 말하는 이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먼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의 언어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당시 에베소의 언어 환경을 살펴보자면요,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수사와 변론을 시민의 중요한 능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이기는 언변, 비난, 풍자의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상업, 정치, 법정의 그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상대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말이 흔했고요. 이방 종교가 판치는 문화 안에서 점성술사와 주술사들이 말로 사람을 조종하고 속이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건요, 단순한 예절의 그런 지침이 아니라 그 시대에 깊숙이 뿌리 박힌 그 문화적인 뿌리와 맞서 싸우라는 그 영적인 경고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현실을 보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상인과 귀족이 함께 모인 다문화, 다계층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에 서로 다양한 계층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다 보니 다른 언어 습관과 말투, 표현 방식이 뒤섞여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 펼쳐진 그 비방과 조롱과 과장, 그 말싸움의 문화가 교회 안에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하나됨이 이런 문화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더러운 말, 헬라어로는 사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요, 사실 썩은, 부패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상한 과일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인데, 그 더러운 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썩기 시작하면 냄새와 부패가 퍼져서 결국은 주변까지 오염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더러운 말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썩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흘러나온 말은요,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결국 공동체 안에 악취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 썩은 말은요,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 에베소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그 부정적인 언어, 비난, 험담, 그 감정이 실린 그 폭발적인 언어들 너무 쉽게 오가지 않나요? 특히 SNS, 단톡방, 고대의 광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넓게 퍼지면서 이야기가 전해지죠. 요즘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래는 이 뜻이 누군가를 조종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심리적인 학대를 뜻했지만요. 이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표현이 되었어요. 복음이라는 분명한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그 가스라이팅, 이거와 비슷한 단어인 러브밤, 포퓰리즘, 집단 사고와 같은 이 현상 속에서 이 기준이 없기에 기준 없는 말에 선동되고 쉽게 휩쓸릴 수 있습니다. 결국 썩은 말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공동체 전체의 건강까지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거는요, 단지 침묵하라, 입을 다물어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31절을 보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는 그 의도, 조롱과 감정이 담긴 말의 방식까지 전부 거룩하게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신의 언어 습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무너뜨리는 무기가 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은요, 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결국 말로 드러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은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야기합니다. 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말에 대해 강조할까? 그 이유는요,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사람을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처럼요, 말은 마음의 거울로 내면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이 나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처럼 말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말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을 드러내는 영적 도구이고 이 인간관계를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기쁨이나 근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베소서 4장은요,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경고를 볼 텐데요. 두 번째, 우리의 말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서 근심하게 하다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요,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기뻐하기도 하시고요,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왜 슬퍼하실까요? 우리의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에베소서 4장 전체 맥락에서는요, 또 성령님은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말은요, 성령의 사역과 협력하여 공동체를 세우지만요, 상처 주는 말은요, 성령이 세우신 그 공동체를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죠.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것을 같이 슬퍼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말로 인해 기뻐하시거나 근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30절의 하반절에는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이 인친다는 건요, 소유하고 보증하고 보호하는 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훈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말하기 전에 내 말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근심하게 하는 건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족과 직장 동료, 친구, 교회 지체들에게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말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공동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습관은요, 결국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한마디를 하기 전에 잠시 먼저 생각해보고, 성령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나의 말의 기준으로 바꾸고, 의도적으로 세우고 칭찬하는 말을 더하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성령님께 기쁨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남기는 말은요,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하반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단순히 선행을 쌓아 좋은 평판을 얻는다, 이것을 넘어서요, 헬라어에서 원 의미는요,
집을 세우다라는 건축 용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요, 기초를 튼튼히 넣고 불에 타지도 않을 재료를 사용해서 신실한 일꾼들이 조화를 이루어 건물을 완성하게 하는 과정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해서요, 공동체를 세우는 말 역시 이렇게 견고하고 의도적인 노력과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공동체 안에서 은혜로운 말은요, 영적인 벽돌이 돼서 각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의 기능을 하고 조화와 질서 가운데서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개인의 영적 성숙뿐만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 건강한 성장,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요,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해라 가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을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며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으로 세워가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바로 친절과 긍휼과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은혜로운 말의 세 가지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은혜로운 말은요, 단순히 부드럽고 예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생명을 전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먼저 친절.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요, 단순한 예의 바름이 아니라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그 적극적인 마음을 표현합니다. 잠언 16장 24절은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친절한 말은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은 것이죠. 두 번째,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합니다. 긍휼의 말은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서 그 마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 용서입니다. 32절 후반부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설교에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용서 또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뿌리 내린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의 말은요, 과거의 상처를 덮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는요, 이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에게 건네는 사랑해, 수고했어. 짧지만 힘이 되는 말. 교회 지체에게 전하는 당신의 섬김이 은혜가 됩니다 라는 그런 격려. 직장에서 당신 덕분에 일이 잘 되었습니다 라는 인정의 말.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처 주는 말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남기는 말로 공동체를 세우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그 용서, 그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을 통해 보았듯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영적인 도구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붙든 그 복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말로 세우고 살리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 책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다시 읽어 드릴 텐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열쇠는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잘 구사하는 능력에 있다. 물론 이 세 가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는 소용없다. 그 안에 담긴 개념을 삶의 방식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정중하게 부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상에서 부지런히 감사거리를 찾는 태도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가 된다.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삶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채워진다. 네. 이 세 가지 단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되라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나 그 사랑의 의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 나의 마음의 본래 의도를 봐야겠죠?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반복하는 험담과 뒷말,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불평과 투덜거림, 사실보다 감정에 앞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감정 섞인 비난, 웃음으로 포장했지만 상대방을 낮추는 비꼬는 농담과 조롱, 우리 안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언어 대신에 격려와 칭찬, 감사의 표현, 미안해와 같은 관계 회복의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주는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태바 여러분, 우리 태바 프리, 우리 이걸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다른 누군가, 내 옆에 있는 누구, 내 뒤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면요, 그 말은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학교와 직장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입술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마디, 그 은혜의 향기를 남기는 태바프리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저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저희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내 안에 정말 그 부정적인 말들을 반복하는 그 습관은 없는지, 내 마음 가운데 불평과 투덜거림 그리고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엔 없는지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런 언어 대신에 격려와 칭찬,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푸는 그 복음이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내 었던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실과 감정에 앞서서 누군가를 공격하였던 그 비난들, 아버지, 부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칭찬하며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단순히 그 소통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며 그 복음의 도구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썩어져야 부정적인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준을 담아 회복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그 썩은 말과 부정적인 말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말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담과 불평, 감정이 섞인 비난 대신 칭찬과 격려, 감사와 용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향기를 퍼뜨리는 테바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말로 전하며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의 일상의 대화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을 기준으로 말을 고르고 또 의도적으로 세우는 말을 더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고백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입술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은혜로운 말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 시간과 재능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드림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테바프리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2025년도 조도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례와 입교입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9월 7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훈련입니다.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돼 202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오후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9월에는 3일, 17일, 24일에 있습니다. 네, 나와서 광고해 주세요.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이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아닌 은혜를 남기는 말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체 축복하기 전에 좀 특별한 그 축복 순서가 있어서 먼저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오늘 그 등반하신 형제분이 있으십니다. 우리 93동기의 유영훈 형제님 오늘 등반하셨는데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계시는데 우리 손을 향해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격려의 박수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축복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조도 선교가 있었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도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시간 우리 조도 선교 다녀오신 지체분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다녀오신 분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조도 선교팀 향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역을 끝으로 지난 8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조도 선교의 여정이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계속 기억하시고 조도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고 파송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일부터 6박 7일 동안 이제 캄보디아 선교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출국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축복하고 파송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가시는 지체분들은 앞쪽으로 잠시만 나와주시면 모두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가시는 분들은 내려와 주시고 앞쪽으로 빨리 나와 주세요. 우리 어린이 사역 팀장으로 섬기시는 박상현 자매님 통해서 기도 제목 듣고 함께 축복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어린이 사역팀장 박상현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주제 말씀 삼아서 선물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선교 기간은 돌아오는 주일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7일간의 선교로 다녀오게 됩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는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총 45명의 단기 선교 대원이 함께하고 프놈펜, 축, 깜뽕 친항 등의 지역으로 총 5개의 교회로 흩어져서 다녀오게 됩니다. 5군데 교회는 새기쁨 교회, 뜨러베앙톰 교회, 돈여이 교회, 니머노말 교회, 테바뜨리어 교회 이렇게 5개의 교회로 다녀오게 됩니다. 교회 이름들이 어렵죠?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도 카드를 받으시는 청년들이 속한 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를 보시면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 보실 수 있으니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 시간에 짧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청년부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팀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고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네, 이렇게 2가지입니다. 네, 기도 제목 들으신 거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선교팀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캄보디아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팀이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그 강건케 되는 그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고 오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사랑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캄보디아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팀원들 한 명 한 명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며 그 복음을 또다시 돌아와 전할 수 있는 캄보디아 팀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캄보디아 팀이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전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배 캠페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시 40분까지 오셔서 성경책 지참하시고 네,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는 주보와 삽지를 챙겨서 네,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로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 오늘 저희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예배 후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비전홀에서 네,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네, 청년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어서 각 청년부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 1부는 오늘 말씀 나누는 순모임으로 네, 진행됩니다. 네, 예배 마치고 각 순장님의 안내에 따라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2부는 네, 8월에는 네, 순모임이 3주간 모임을 쉬어갑니다. 다음 주, 네, 다다음 주까지 방학이니까 네, 참고하시고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말과 삶으로 은혜를 전하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는 여기 모인 태바프리와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파송 찬양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우리 서로를 바라볼까요?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태반프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한 주 승리하세요.